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있습니다. 혹시 동굴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군요. 역시 경험이 풍부한 기도원.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면 군생활 중에 제3 땅굴에 가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동굴이긴 하지만 그 3땅굴에 들어가 본 게 제 동굴 경험의 전부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공기도 무겁고 왠지 축축하고 습기가 차 있고, 그리고 전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곳이 저는 동굴이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굴에 왜 다윗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한마디로 능력으로 인정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백성들의 외침을 들은 사울은 질투, 시기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고, 이후 점점 더 다윗이 내 왕권을 찬탈하지 않을까라는 그 왕권의 위협을 느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피신을 하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했다면 이것은 곧 국가 정책이 다윗 체포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국가의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의 군대의 추격을 받은 다윗은 그래서 황급하게 계속해서 피신을 하게 되고 노비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구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 아히멜렉에게 가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왕의 명령 때문에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급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또 식량을 구해야 하니까 제사장에게 혹시 떡이 있냐고 떡 좀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있는 떡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진설병. 그것은 오직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교체하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거 괜찮다고 달라고 합니다. 당시의 율법을 어긴 거죠. 그리고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와놓고 성소에 있는 제사장한테 뭘 달라고 하냐면 창이나 칼이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소위 이제 말이나 방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사장한테 와서 뭐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게 다윗인 거죠. 그런데 때마침 웃긴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아시죠? 그 골리앗의 칼로 누가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까? 다윗이 베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배고픔과 다급함에 성소로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로 왔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급하게 쫓기는 다윗에게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서 먹이시고 필요한 무기까지 공급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이 다윗 너 자신이 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윗은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쫓기는 그 마음이 힘드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죠.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방 땅으로.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요,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손으로 그적거리며 당시에 상당히 수치스럽다고 하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그러한 연기를 하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야기스 왕이 있던 그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다윗은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골리앗을 잡아서 막 승승장구하던 다윗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골리앗을 상대하기 이전으로 어쩌면 그보다 더 비참하고 낮은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진 다윗, 자신의 인생이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젠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최악의 상황, 소망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풍요로움을 누린 적이 없는 시대를 사실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으로 전 세계가 상당히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조차도, 선진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자신들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인도에는 하루 확진자가 41만 명이 나오고 기존 백신이 안 통하는 제3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보도가 지난 주중에 나왔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코로나가 끝나도 이 마스크는, 전 설교자도 마스크 쓰는 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네, 약간씩 호흡이 조금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마스크는 벗게 되는 날은 언제 올까? 우리 백신 맞으시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은 괜찮으실까? 인사 조정하는 직장에서 내 미래는 괜찮은 걸까?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내 인생에 결혼하는 날이 올까? 이처럼 다윗이 처한 불확실성의 동굴이 지금 내 인생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바닥을 치는 상황을 이전에 이미 경험해서 그것을 직면하면서 극복은 좀 했지만 그때 입은 상처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숨기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그냥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요, 그 인생의 완전 밑바닥이자 앞이 막혀 있어서 캄캄한 그 동굴 속의 시기를 결국 극복해냅니다. 오늘 설교는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핵심 포인트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함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서 떠나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의 서쪽에 있는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굴은 아시다시피 막혀 있는 곳입니다. 막혀 있는 동굴이죠. 미친 척하며 겨우 살아서, 정말 비참함을 무릅쓰고 겨우 살아서 도망온 곳이 막혀 있는 동굴이다. 아마 다윗이 막다른 곳에 몰려 있구나라는 것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뜬금없이 누가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베들레헴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다는 것은 곧 가족에게도 동일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리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족만 온 게 아니었어요.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의 통치하에서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 힘든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엄청난 병력까지 동원해서 찾아도 못 찾는 다윗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이 다윗을 찾아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이에요. 어떤 안정적인 요새가 있어서 사람들을 거둘 만한 곳이 아니고요, 거창한 비전을 중심으로 결집력 있는 조직체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들어가는 곳 외에는 다시 나갈 곳이 없는 습기로 인해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이곳으로 가족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그래도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명성? 아니면 다윗의 그런 처지의 동병상련을 느껴서? 아니면 안 그래도 동굴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갔을까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그 누추한 동굴에, 아무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동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동굴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막막하고 빛도 안 보이고 결국엔 끝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자기 합리화와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비난 아닐까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했고 지혜롭게 처신도 잘했지. 난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사울 저 인간은 정말 인간이 못돼 먹어서 어떻게 충성한 부하에게 이렇게 대하지? 정말 키만 멀대같이 크고 골리앗 앞에선 간이 콩알만해지는 인간이니까 그래도 난 골리앗 이겼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동굴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일 아닌가요? 가족이 오고 여러 그 사람들이 오니까 다 같이 오니까 같이 그러고 또 앉아 있는 것. 정말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구절처럼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 합리화와 비난에 매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함께 직장 상사를 욕하면서 친목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가까워지죠.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덮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해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 그런데 없어요. 사무엘상 22장 이후에도 쭉 읽어가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 사람만 죽이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죽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동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이 다윗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동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특별해서 가능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서 이 동굴에 왔는걸요. 그의 인생의 동굴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시편 57편이 그 증거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제 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 57편과 같은 그 제목 위에 있는 표제라는 것인데 57편을 보시면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 나와 있어요.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동굴에 있던 시기에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57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다윗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동굴로 피했는데 그 동굴을 주께로 피했다고, 주께로 피한 것이라고, 이 동굴과 같은 상황이, 그 축축하고 습하고 어두운 그 상황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동굴은요, 사실 인생 최악의 상황이자 절망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현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받아들이도록 자기 자신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내가 있는 이 공간은 어둡고 습하고 평안이 사라진 공간이지만 이 동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곳이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공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살아 있으십니까? 여전히 스트레스를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곳, 때론 홀로 자신을 가둬두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래서 외롭게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계신 이 언약 채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리라고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홀로 계신 그 자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외로워 있는 그 공간도 비록 어떤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정말로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나를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가 여러분의 삶의 동굴을 덮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나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자존감이 어떨까요? 완전히 자존감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 안 하실 거야. 그냥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겠지? 그런데 2절을 보면 자존감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 사실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믿음이라기보다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좀 멍청한 거고 좀 답답한 광신적인 것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최선을 만드실 거야 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믿음 아닌가요?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은혜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과 누가 봐도 별로 있어 보이지 않고 별로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그냥 그저 평범한데, 아니 때론 평범보다 부족하고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믿음 같으신가요? 강남에 대형교회에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대형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고 제 믿음이 작은 개척교회 성도 한 명 어떻게든 교회 붙들어 놓으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보다 제 믿음이 커서 수백 명의 성도님을 제가 감당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이 믿음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때로는 위축돼 보이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동굴 속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자기 합리화를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어 3절에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라고 표현을 해요. 동굴에서 위에 올려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어두운 천장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어두운 천장이 아니라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현상, 상처나 좌절감만 준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어둡고 막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방법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인간의 입장에서 오셨을 때 자신이 걸어야 될 길, 눈앞에 보이는 그 피하고 싶은 길,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어떻게 참아내고 이겨내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십자가의 부끄러움 너머에 있는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뭔가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그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눈앞의 고통을, 그 수치를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 따라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언젠가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3절과 4절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에 찔리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마치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고 언제든 약점이 보이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냉혹한 적자 생존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 같은, 정말 언제 불질러서 내가 죽게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 비방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는 진리를 바울도 알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예수님을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어디서 불렀다고요? 깜깜한 동굴 속에서 이 노래 불렀다고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비록 내 눈 위에 청장은 바로 내 머리가 닿을 만큼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좀 나타나셔가지고 살아계신 것 좀 보여달라고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그것부터 들어주세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 기도원 공동체를 통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원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아직 동굴 속에 계십니까? 많이 아프고 힘들진 않으신가요? 삶의 대부분은 사실 그럭저럭 살만하고 괜찮은데 혹시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동굴 속에 나를 가둬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의 상처나 아픔이 자꾸만 나를 위축되게 만들진 않습니까? 또 거절당할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마음의 벽을 이렇게 쌓아놓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동굴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 혼자 외롭게, 아프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그 순간, 그 마음에 나의 이 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어떤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떠한 신, 어디선가 있을 신이 아니라 내 속의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어둠의 정도를 아시고, 아파하는 그 아픔의 지수를 세밀하게 아시고, 아파하는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기에 이렇게 고백했고, 결국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확실하고 막막한 인생의 동굴 속에 지금 들어가 계시거나, 들어갔다 나왔지만 여전히 아파하시거나, 혹 앞으로 혹시나 그러한 동굴 속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 그 동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서 다시 예배자의 자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예배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버티고 견디며 서십시오. 사실 말은 넉넉히 감당하세요라고 제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그 자리에 나와서 버텨보십시오. 그때 내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지친 어깨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게도 몇 번의 동굴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3학년 때 제 동생이 사이클을 타는데 그 사이클 치료를 그 경기장 가운데서 봤다가 나오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트랙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걸 가는데, 어머니도 그 선수를 못 봤고 그 선수도 어머니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 꽂으면서 달려오는 순간에 어머니랑 부딪히면서 어머니께서 뇌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 다치신 직후에 이제 저희 집이 대구였는데 그때 창원 경기장에서 다치셔가지고 이제 대구와 마산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 제 기억에 10시에 한 번, 저녁 7시에 한 번 들어갔는데 매일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중환자실 들어가서 의식 없는 어머니 손잡고 기도하고 다시 나오고, 그 다음 7시까지 7시간은 책도 보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때마침 그때가 여름이어서 방학이었거든요. 그리고 대구와 마산을 오가면서 보이는 건 산이에요. 저 멀리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찬양만 계속 반복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도움이 없는 거예요. 뭐 의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려면 기다려야 되고, 내가 이미 많이 손상이 돼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찬양이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결국 다 회복되셨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50에서 60%밖에 회복이 안 되셨어요. 지금도 초등학생 같으세요. 운전하고 다니시던 분이 운전은 하나도 기억 못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고 계신 건 기적입니다. 사모가 그렇게 됐는데 목사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중간에 몇 번이나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 사명의 길 가야 돼 라고 붙잡으셨고, 지금도 대구에서 100명이 안 되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 삶의 한 예를 들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에 찬양하며 버티고 견뎌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동굴 속의 다윗의 가장 중요한 고백도 바로 이 찬양이에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어두움과 불확실한 뿐이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앞으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런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기도원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며 이 고백을 할 때 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아마 같은 찬양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삶에, 내 인생의 동굴 속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의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여전히 막막하고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지만 내 영혼만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상황에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런 삶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